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 믿으라고 외쳤던 주 예수의 주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외쳤느냐 이거죠. 나중에 그 주를 설명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추적을 해봤더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신성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주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줄여서 결국에 주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이분이 구원하러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밖에 없다고 나와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11절 이해를 위해서 10절부터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없다. 그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는 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한 번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여호와를 계시 안 했어요. 처음에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는 항상 엘샤다이라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99세 됐다고 아이 못 낳지 않는 것이다. 네 마누라가 89세 먹은다 해서 얘 못 낳는 게 아니다.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의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구원하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구원자다 이거잖아요. 그 구원하러 오신 분이 결국에 구약에는 주라고 불렸어요. 주라고. 뭐라고 불렸다고요? 주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 주라는 것을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신약에는 주지만 구약 성경을 따지고 보면은 주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 여호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또 이게 또 따지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한 분이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고 이렇게 아니라, 틀린 건 아니요. 이거 뭐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계속 분리만 하지 말라는 말이야. 분리만 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분리돼서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위에는 성부와 성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로
위격적 구분을 이렇게 나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지금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한 분으로서 접근을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셋을 나눠놓고 하나라고 늘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응? 처음부터 셋을 나눠놓고 있을 때 하나라고 하니까 셋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셋은 하나예요, 셋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3입니까? 하나입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아니냐. 물방울 하나에다가 물방울 하나에다가 물방울 하나 더면 몇 개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뭐 하나라고 아니 하나는 셋이라고 고정돼. 이것도 좀 문제가 있구나. 예? 근데 크기는 달라지겠죠. 물방울 1개, 2개, 3개는. 예? 그런데요, 신성에 있어서는 물방울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얘기했잖아요. 자, 신성에 있어서는요, 더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때 아버지와 나는요, 신성의 영역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쓴다면.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 성부하고 성령이 더해도 하나고요.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 성부하고 성령을 더해도 성자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 성부하고 성자를 더해도 성령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해서 둘이 되지 않는다 그 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에?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야, 신비한 해석은 해석이다.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합쳐져도 2가 안 되고 하나다. 셋이 합쳐져도 셋이 안 되고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삼위일초론자들은 신비라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나 그 신비라는 말로 그냥 눌러버릴 게 아니라 설명이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이 만세 전에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라고 작정했어. 그래서 이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 이 만물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영을 보내서 당신의 영을, 당신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해.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님하고 1장 1절에 하나님하고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하고 틀리냐? 같다고 말이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지. 나는요, 왜 성령을 보냈나? 그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용례를 봐서 이제 알아가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왜 필요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되는데 굳이 당신의 영을 다시 분리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면 또 성령을 또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구약에 있는 성령은 뭐고 또 오순절 강림의 또 성령은 뭐야? 삼위일체론자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은, 물론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차이는 있지만 성령이 누구에게 나오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이걸로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돼요.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이걸로 말미암아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리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겁니까? 아들에게서도 나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14, 15, 16 읽어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내가 또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또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나 아들로 나오나, 그러면 참 이상해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삼위일체론자들은 만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성령은 나중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언제 나온 거예요? 오순절 성령한테 나온 거예요. 근데 만세전부터 그렇다고 해. 말이 안 맞아. 논리가 안 맞아. 논리가. 그런 교리를 아직 만들지 많든지. 그 둘이 충돌되면 이런 교리를.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따라가면요. 맨날 헷갈려. 그리고 정리가 잘 안 돼. 한 번 하나님이 구약에도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당신은 천사를 안 보내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할 때는 뭔가가 더 다르겠죠. 목적이. 안 그러겠어요? 천사가 능력이 있어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일을 시킬 때는 뭔가 좀 다르겠죠. 그럼 나중에 그것이 성령이 뭔지를 나중에 저도 요한계시록 때 알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성령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을 통해서 저는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7 눈이라고 형상화 또는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형상화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 4장 5절을 봐봐요.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요 등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켜져 있어요. 등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등불 하나가 성령 하나가 7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땅에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수가 천국에서 12이지만 이 땅에 7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다라는 것을 형상화해 준 거죠. 하나님이 등불이 성령이다. 그래서 그 등불 앞에 절하지는 않아요. 그 등불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누구에게?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절하지 우리는. 그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냈다는 것을 형상화하는데 그 영이 뭐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고 어린 양의 눈이야. 아시겠죠? 한 번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어린 양의 눈들이요. 눈은 뭡니까? 살피기 위한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세요. 52주하고 52주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 52주 52주 104강이 있어요. 요걸 들어봐야 성경이 확 들어와요. 창세기 172강 읽어봐도 들어오지만 잘 들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여기 내가라는 것은 1절에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이 7 영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귀신은 내 마음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아요? 알아요? 아유, 귀신 내 마음까지 알아차리면 이놈의 귀신은 하나님하고 똑같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귀신 내 마음 몰라요. 내가 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귀신이 판단하고 있는 거지. 내가 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품는지 몰라.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자기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서 동의하니까 안다고 그러는 것이지 절대 몰라. 사실은 왜 귀신이 방언 기도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자기가 파악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싫어한 거예요. 방언은, 귀신이.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요 인간의 마음을 몰라요. 다 듣고 아는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하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7 영으로 파송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 살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러려고 천사는, 그래서 천사나 귀신은 다 천사였잖아요. 원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알아. 그러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가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 다 마음을 살피고 있다니까. 다.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다 알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은. 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당신의 영이요. 할렐루야. 뭐 복잡할 게 없어. 왜 아들로부터 나오냐 아버지로부터 나오냐 그럴 말 필요도 없다고. 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천사에게만 안 맡겼어. 천사는 본 것만 알고 들은 것만 알지 마음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한다는 의미로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낸 게 성령이지. 할렐루야. 네. 그 성령이 구약에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약에는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도와주려고 더 많이 우리 속에. 왜? 귀신이 우리의 대적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귀신을 이기려면은 성령이 있어야 밀어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명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똑같은 영인데 인간 속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예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은. 그런 차이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 분 하나로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는 뭐냐? 주는 구약에 보니까요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 그럼 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밑에 있어요.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것은 어디에 쓰냐면 인용 구절이에요. 인용 구절. 어디 인용 구절이냐? 그 각주를 봐봐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구약성 요엘서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린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의 의미는. 그렇죠. 그런 말로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라고 시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는 로마서 10장 13절의 주는 사실은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 주라는 말은 여호와였다 그 말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찾기 어렵죠. 요엘서 한 차례부터 잘 찾기 어려워요. 2장 3 1273쪽 31절 32,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라. 여기 주라는 말은 원래는 여호와였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복음 전파의 대기둥, 두 기둥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있어요. 베드로는 할례인들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자. 그럼 베드로는 안 그랬나? 베드로도 인용을 해. 사도행전 2장. 이 말을 요엘서 2장 32절을 그대로 이용해요.
베드로도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걸 안 거고, 바울도 여호와가 곧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인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곧 예수입니다. 이꼬르가 아니라 이꼬르 위에다가 점땡땡을 쳐야 돼. 이렇게 점땡땡을.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려면 신성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곤란해. 그러나 여호와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이건 맞아. 제가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분이 한 분 하나씩 예수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100% 맞아.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건 100% 맞아. 그러나 지금 칼빈도 주석에서 기독교 강요 뭐 이런 데 보면은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니까. 잘 따져보면은 항상 맞지는 않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일치한다는 얘기죠. 동일하다.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육체까지 갖고 있다. 여호와는 육체를 안 갖고 있었잖아요. 자, 요엘서 2장. 그래 32절에 여호와를 지칭하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어. 주님이 누구냐? 구약에는 여호와였는데 이 여호와를 이제는 예수님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그래서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안 해. 신약 성경에. 왜? 그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구원자를 누구로? 예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러 온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막상 와도 안 믿잖아. 그럼 너는 가짜지. 잘못 믿은 거지. 그동안에 제대로 안 믿은 거지. 구약의 성도들처럼 천국 가는 성도들처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아니라고 그러잖아. 예수님한테 너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너는 구원하러 온 여호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지금도 유대인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구원하러 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만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실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2장. 그래서 진짜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인지를 잘 보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안 믿은 거예요. 인간이 무슨 구원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려면은 속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육체를 입어서 인간이 되신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이거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소테르, 구원자. 구원이라는 것은 소테리아. 구원자는 소테르. 소테르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자. 아까 이사야 43장 11절에 나와 있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 구원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려고 임마누엘 하신 분이 잉태되신 예수입니다. 이거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가 결국에 우리를 구원한, 이것을 최초로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여호와가 직접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잖아요. 내가 내게 다시 오리는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온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와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는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해. 그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호와가 구원하러 온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돼.
구약의 한 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로 오셨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전부 이 예언들이 그럼 장차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신다는 말이 있느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죠. 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먼저 읽고 요한복음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게 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예수님 맞으며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렇게 했다는 호시안나. 호시안나가 뭐냐면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시편 118편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호산나라고 했지만 이제 구원하소서가 뭐예요? 나라는 말은 이제예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구원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자, 시편 118편 열어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 이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에게 여호와가 구원하러 온다는데 오 이제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하면서 정렬나무까지 흔드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환영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이것들이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니네 여기서 만약에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예수님 그러셨다 이거지. 맞는 얘기지.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를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자.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신다는데 당신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갇혀 있어서 지금 구원하러 오시는 그 다시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지금도 다시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난리 법석을 피고 있어요. 제3의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겠다. 아니 이미 오셔서 속죄제사가 끝났는데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해. 그래요. 가르쳐줘도 잘 모르잖아. 응? 다 알려주는데도.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잖아. 마음이 완악한 대로 안 믿겠다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완악하지만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거 들어보고 에이씨 쓸데없는 소리. 뭐 저 삼각교회 목사가 뭐 들을 게 뭐가 있어. 평생 못 들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들어서 깨닫게 되면 한 사람만 구원해도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지. 우리는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해.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출현은 언제 있을 거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출현을 알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에 예언을 해놨어. 구원하러 오실 때를 예언해서 어떨 때 예언하느냐? 많은 예언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예언이 뭐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천거해 주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게 와서 얘기를 해줘야 그 천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긴 자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분을 소개할 자가 없으면 가짜야. 다 지가 한 것은 다 장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그 호락호락하게 하나님 자기 흉내를 낼 수 있도록 허락했겠냐고. 말도 안 되지. 자, 우선 마가복음 1장. 주여, 마가복음 1장 3절 예. 이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러 오실 때가 언제냐?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 내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말라기 예언이에요. 3장 1절의 예언이고요.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이에요. 3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둘 다 맞는데요. 자,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회개세를 전파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의 소리예요. 회개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넘어가. 이사야 40장.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내가 이사야 40장에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라는 말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예수로.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분을 믿으라 할 때 이군요 여호와가 오신 거다 이거죠. 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4절까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이 아니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육체가 모든 육체가 그걸 볼 거야. 예수님의 출현이죠. 출현. 드디어 여호와의 출현. 30세 되던 해에 예수님의 출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길이라고 돼 있잖아. 주의 길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신다는데 이제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나눠서 예수님 항상 하나님 아들로만 보지 말라는 거. 지금 내가 이건 예수님 하나님을 보자면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야만이 한 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지. 아들아 너 내려가라, 달랑 내려가라 그러니까 아들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가라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저 효도를 해야죠. 그리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제3자적 의미가 아니고 당사자적인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전환이에요. 신앙의 엄청 큰 전환이라니까 이게. 예. 여기에 이렇게 딱 되면 목숨을 바쳐.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우리가? 다 줘도 안 아깝지.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시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항상 저는 그만밖에 없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과연 어떻게 보답할꼬?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하나님에 관한, 이 구원에 관한, 성경에 관한 이 사실을 누군가는 알아야 되겠다.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밤낮으로 방송하잖아. 할렐루야. 개척교회 목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모든 예배를 다 생방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증언하라. 주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나를 증언하라.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라. 저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가르쳐줬는데 니만 알고 끝내면 뭐요? 그 귀중한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요, 코로나를 통해서 방송을 열었던 것은 이렇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는 자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은 여호와이신, 구약에는 여호와이셨던 그분,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그냥 그분은 전능자, 못할 게 없어요. 전능자인데 그분이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뭐 했다고 그래. 근데 2장 4절부터는 그분을 이름을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 뭐라고 표기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엘로힘만 나와요. 그러다 2장 4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의 명칭이 틀려. 2장 4절부터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사야 보면 나 위에 다른 신 없다고 그러잖아. 나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 없다고 그러잖아. 그 1장에 만들었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신약은 뭐라고 풀었다고요? 주라고 했다 그래요. 주라고. 주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누구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주 하나님이.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틀린 거 아니지. 맞지. 그 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주여,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맨날 바빠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요한 1장 8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창세기 2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엘로힘. 이것을 한글로 주 하나님이라고, 신약 성경은 주 하나님이고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시겠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여호와 엘로힘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말씀하셔요? 주 하나님. 구약으로 친자면 여호와 엘로힘이고, 신약은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요한계시 1장 8절에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구약에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말씀은 요한계시 1장 8절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구약의 주 하나님은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래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구약에는 알파고 신약에는 오메가죠. 시작과 마침,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구원. 그래서 구약은 창조의 하나님, 신약은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분이 마치시는 하나님. 그 이번에 여호와와 예수님이죠. 성령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예수님만 볼 수 있고 아버지도 볼 수 있을 때는 하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여러분은 보시지 않았겠지만, 여러분은 안 봤겠지만, 성령은 절대 사람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 항상 하나님의 영이야. 그냥 영 하시면 돼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것은 현재, 과거, 미래로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다 현재예요. 현재, 미완료, 그 다음에 중간태 현재예요. 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라는 것은 호온이에요.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로 지금 있느니, 그 다음에 카이 호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지금도 있느니, 아직도 있느니, 지금까지 있어오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에르코메노스, 동사, 분사,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포.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그것도 중간태 스스로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엘샤다이, 전능자다. 엘샤다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엘샤다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아주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는데 성경 얘기에다가 역사적 사실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늘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여호와이시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응? 다 보면은 여러 증거들이 있어. 내일 또 얘기할게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여러 증거들이 나와. 네. 그런데 그러면 당신 여호와이시군요. 이래야 되는데 왜 여호와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중간에 이루신 위대한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어.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70인역. 이게 250년경으로 치면 됩니다. 이때 언제가 됐느냐? 250년이 아니라 285, 264년이니까 그 근방이니까 BC 3세기경이라고 이제 치면 됩니다. 근데 그때 70인역이 나와요.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그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시킨데 이집트 프톨레미 2세가 욕심을 품었어요. 무슨 욕심을 품었냐? 자기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그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의 최고의 도서관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서를 비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서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비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경 전문가를 72명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시오.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해주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공짜로 해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자우디가 주여.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걸 번역을 시켜요. 그래서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이 자는 자꾸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떼버렸어. 그냥.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 70인역이 하는데 장로들에게 이걸 번역을 시켜가지고 나온 게 뭐냐? 70인역이요. 근데 70인역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전부 뭐라 그러냐면 주라고 바꿔놨어요. 다. 주라고. 여호와라는 말을 너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너희 아버지가 뭐냐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는 정자 문자 긴자인데 정문경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기를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표기를 할 때 신명 사문자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퀴리오스라고 여호와를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해.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지면 아도나이 주여 주 아도나이 나의 주여예요. 근데 이것을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70인역을 보면은
주 하나님이라고 바꿔놨어.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이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버전.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 여호와를 다 주로 바꿔놨어. 그럼 원래 아도나이가 있고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번역한 것도 있겠죠. 둘이 섞어졌어요. 그러나 이 장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쉽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못 불러. 여호와는 무섭잖아. 너무 두렵잖아. 함부로 이랬다가 죽잖아. 그러니까 주라고는 부를 때는 쉬워잖아요. 펜하고 별로 어려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70인년의 공헌은 뭐냐면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을 직접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면 여호와라는 말과 동일어가 되지만 함부로 이름을 안 부른 거기 때문에 좋아. 이것이 하나님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이럴 때는 뭐냐면은 마소라 텍스트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가져온 게 아니라 70인역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 다 인용을 해. 그러면 70인역은 여호와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전부 주라고 바꿔놨으니까. 퀴리오스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면은 얼마든지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놀라운 표기법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하는 거예요. 프톨레미가 좀 자기가 최고로 세계 최고의 장서를 준비한다고 도서관 만든다고 한 욕심을 부린 것도 하나님이 섭리로 이용한 거지요. 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하나 잘 주의 깊게 들어보면 내가 듣는 말 한마디도 내가 만나는 사람 주의 종 만나는 한 것도 다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여호와 구약의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어서 끝까지 구원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가? 그 주님에 대한 의미가 여호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영원토록 믿고 절대 이분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